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새로운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서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뺀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그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충격적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녀가 임신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속이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 아내의 임신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급히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나아가 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얌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정말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그렇게 이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이 손님을 반드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쓰는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암양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소중한 양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당시의 왕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백성의 이야기라 생각하여 그 일을 판단하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과 같이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나단은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 주었다. 내가 그의 왕궁을 너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들까지 내 품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너에게 맡겨 주었다. 만일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에 칼부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단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죄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제넷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보복이 다윗 위에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누구보다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악에 활용하였습니다. 무죄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저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엄하게 그것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일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이러한 나단의 선포를 듣고서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정직하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또한 다윗이 위대한 이유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였고 자신의 죄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단은 비록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미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큰 비방거리를 제공해 주었기에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나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엄정하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셨을 뿐 아니라 그 죄의 대가에 관하여 상세히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였지만 그의 온 인생은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크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죄에 빠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 값을 치르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죄의 대가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그분이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치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 치러야 될 그 수많은 대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그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 닮고자 애쓰게 된 것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죄를 보면서, 그리고 죄의 대가를 보면서, 또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은밀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빼앗은 것을 폭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것으로 그 죄를 갚겠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길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십자가 앞에서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그의 남은 삶 전체를 무너진 삶 가운데 회복하는 삶으로 보내야만 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대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상황과 찔림이 이러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상황과 찔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